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모르는 내게 붙어있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니 그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제주도에 왔는데 이제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이렇게 부탁해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어떤 과거를 들려드려야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수환 목사님과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생각나면서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것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천주은혜교회에 있었을 때 교육자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제자사역이었습니다. 제자사역. 제자사역이 무엇이냐면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수환 목사님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시는 걸 취미로 하시니까, 또 강준성 목사님도 막 이렇게 눈밭에 미꾸라지 잡는 것도 좋아하시고 물고기 잡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두 분이 이렇게 종종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밑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전도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는데, 제자 사역이라 그러면서 계속 가자고 이제 종용을 하시니까 저는 물비린내도 싫고 진흙도 싫고 물도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다음에 또 이거 가자 그러면 교육자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 취향이 아닌 거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따라갔다 이제 포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상하게 강 목사님하고 이수환 목사님은 그런 부분들이 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한 번은 이수환 목사님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쭉 던지셨는데 진흙이랑 섞여서 제 가슴을 팍 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끔찍함은 뭐 아무튼 그랬었죠. 지금은 뭐 여기서 물고기 잡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 사람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와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와 틀린 부분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벌이 갈리잖아요. 사실 내 생각과 같은 성도들, 내 생각과 다른 성도들, 내 기준과 같은 성도들, 내 기준과 다른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저거 틀린 거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케이, 난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사랑하자. 선택적으로. 내가 볼 때 괜찮은 성도들, 내가 볼 때 품어줄 수 있는 성도들은 사랑해 줄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사랑한다기보단 미워하고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온전하지 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교육자들을 사랑하기로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천주 은혜교회에 있을 때 저랑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교육자 분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참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예전에 있었을 때는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저 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때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남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교육자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안 맞아가지고. 강 목사님이 저보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티난다. 네가 그래도 교육자고 옆에 있는 교육자도 맞는데 너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많이 자책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가서 새벽에 앉아서 이제 예배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려고 그 교육자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얼굴을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화가 나서 기도도 안 하고 나갔어요. 그게 제 자신이더라고요. 쉽게 수용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제 자신.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해요. 못한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저에겐 너무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왜 나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옆에 있는 성도를, 옆에 있는 교육자를 품어줄 수 없을까? 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해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지라는 그 결단은요, 인간적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요, 사랑을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확증해 주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는지 찾고 누리고 알고 감당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철저하게 절망하며 하나님께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란 부분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해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이 말씀의 성경이 이런 뜻이 있고 이 말씀이 이런 개념이라는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말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내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이 그 근원이 인간에게서 생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근원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내가 그것을 설정하고 내가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요,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 하냐고 물어봐요. 믿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 믿어요? 그냥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저 역시도조차도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 나의 업적, 나의 공로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 생활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봤거든요. 갈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어떤 부분은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내가 믿고 있는 교리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종류를 보니까 대부분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자수성가하신 분들, 대부분 내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 성공이, 그 공로가, 그 업적이 자기 믿음과 혼합되어져서 내가 옳다라는 그 증명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자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얼마만큼 사용받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얼마만큼 목사님한테 충성하시는가라는 그런 분들은 되게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믿음이 온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증명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것이 무너지면 그 믿음도 무너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넣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땅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승리조차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문화를 정복하고 높은 곳으로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높은 곳에서 세상과 승리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 이기는 비밀도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도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분으로 시작되셨고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잘 될 때 그때 말고요, 안 될 때, 괴로울 때, 죽을 만큼 그 신음에 벅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 이 고백이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공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당신의 영광이죠.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했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말해요. 너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 너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원해? 그럼 네가 나한테 보여줘. 성공해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봐. 그럼 내가 그거 보면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진심으로 메시아가 많다면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거부하시고 요나의 기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어떤 큰 공적이나 공로나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소망이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소망과 소원을 항상 헷갈렸어요. 소원이라는 것이 제가 가장 원하는 것,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뜻이 합쳐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요, 제가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 없었고 성공하는 것도 사실 필요 없었고 제 자신이 변화되길 원했어요. 좀 더 인격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 기도와 말씀 속에 늘 있는 자,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자,
대부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걸 소망으로 품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성도의 소망은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품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과거 이천주은혜교회에 있을 때 이수환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그냥 익숙한 말씀이고 그냥 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라는 그런 개념 속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수환 목사님께서 주셨을 때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신데 어떤 농부시냐면요, 그 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시래요.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만드셔서 반드시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열매를 맺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조금 더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제가 좀 더 멋진 의의를 품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지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열매를 맺는 그 행위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저희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나누다가 요한복음 14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눠서 요한복음 15장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금요기도회 때 저희는 나누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자신이 육신적으로 비록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연합된 유기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이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도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많은 비유 중에 참 포도나무를 자기를 지칭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도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무 비유가 있는데 왜 하필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비유로 지칭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그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커녕 악한 가지에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상 숭배와 죄로 타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고
이 말은 구약의 그 어떤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과 너의 열정과 너의 간절한 기대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서 나는 내가 진정한 참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의 참된 포도나무로서 나이가 구원을 이끄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생의 구원, 신분의 구원과 영화,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신분의 구원을 의미하죠. 우리가 받은 신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신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만 보아도 예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로마서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딛고 마침내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과정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겠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목적 삼고 일하시면 절망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은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아닌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잘 되고 조금만 내가 좀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것이 보이고 내가 좀 외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걸 보이면 되게 많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고향감이 찾아들어서 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는데 세상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바로 넘어져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게 자기가 쌓은 답이거든요. 자기가 믿음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될 영화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참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이심을 선포하신 후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선언하시죠. 농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게오르고스로 기본 의미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신약 성경의 농부, 포도원지기 등을 가리켜 쓰였어요. 본문에는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관리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이 말은 농부의 소망은 열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이런 직업들을 예를 들 땐 항상 그 직업에 가진 자의 소망을 전제로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신데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그 농부의 소망이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병개치도 않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어요. 그분이 지금 참포도나무의 농부 되신다고 선언하세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나의 것에 치부하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되는데 2절 말씀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품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죠. 다른 것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가지, 연합한 성도를 의미하죠. 이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되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 목회자가 말하는 말이 맞아.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추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을 편애하고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당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심느니 내가 너희들 전도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물 주느니 아볼로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르게 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사람을 섬기면 안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를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나 꺾이고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서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양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은 그 꺾인 가지들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랑하여도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우리가 그 가지에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지탱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접붙임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포도나무 되시고 참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는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문맥 그대로 보면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성도가 마치 스스로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된 성도를 잘라버리겠다는 의미로 보이죠. 그렇잖아요. 2절 말씀 잘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열매 못 맺어? 그 가지는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알미니안 주의자들, 곧 카톨릭이나 감리교단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신의 협동설을 주장해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된 너희를 잘라버릴 거야. 너희들도 잘라버리고 싶지 않으면 계속 붙어있고 싶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위들을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뤄내려 해.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교회와 목회에 대한 헌신도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해야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 라고 말해요. 이건요 참포도나무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말씀을 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은 잘림받았다는 느낌이 커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분들은 극소수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만 간신히 나오는 성도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 예배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고, 심지어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옆에서 보면 참 힘들다, 참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잘린 분들이에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오해하는 심각한 것이에요.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부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찾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아이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들어 올리다, 두 번째로 짊어지다, 세 번째로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성경은 세 번째 의미인 제거하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 성도의 열심과 성도의 노력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2절의 말씀은 아이로의 첫 번째 단어의 의미 들어 올리다로 해석하면은 가지를 들어 올려 햇빛을 잘 보이도록 해주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것을 적용해서 2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높이 들어 올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즉 2절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가지, 성도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지, 성도를 잘라버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구원 사역을 또 그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독자적인 사역을 부정하는 것과 같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인간의 자격이나 열심의 정도에 따라 중도에 탈락하거나 유지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2절 하반절을 보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부분은 원어로 보면 카다이로인데 이는 가지치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가지치기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에 장가지를 쳐줌으로 거기에 양분을 가지 않고 가지에 온전히 가도록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2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높이 들어 올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여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가지를 높게 들어올려 햇빛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자라는 것을 보면 포도 넝쿨이 있죠. 그 포도 넝쿨을 보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볕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구원을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그 어떤 증명으로, 너희들이 그 어떤 공로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완성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모습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죠.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전혀 가당치도 않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씀을 불신자들이 들어보세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해요.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염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고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차등을 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약하게 넘어지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가지의 햇볕을 높이 들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은 물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높이 들어올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여 깨끗해 해준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명확하게 연결이 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내가 일러준 말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구원을 의미하죠. 밝히고 계시죠. 즉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말씀은 모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농부 대신 하나님의 열심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즉 2절 3절의 말씀은 물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높이 들어올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여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데 너희들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은 내가 일러준 말 생명 대신 생명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졌기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열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저 역시조차도 이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도와 선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와 선교로 말미암은 영혼이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1명을 전도하고 2명을 전도하고 3명을 전도하고 1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하면 그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매가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관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열매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의미하죠. 포도나무에 다른 게 열리지 않잖아요. 포도나무엔 포도만 열매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죠. 다른 게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가지된 우리 애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 예수가 열매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매라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실 열매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왔던 관념과 생각을 반대로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득그득 올라오는데 그 욕망과 그 그득그득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확신 있는 성도가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조차도 확신을 가지는 것조차도 무서워요. 왜 확신을 가지는 게 무섭냐면은 그 확신의 그 주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내가 이룬 것들이거든요. 내가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고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됐고 이런 확신 속에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저는요, 오히려 헷갈려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헷갈린 사람은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약하고 괴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을 전제해서 확고하게 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늘 연약하고 무너지는 내 자신에 실망하고 왜 이럴까 의문을 풀지 않는다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요,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곱이 한 곱이 큰 문제를 겪은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그 청년 중에 어떤 여자애는 새벽에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근데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데, 어떤 청년은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순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어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저 역시도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몸부림치고 제 연약한 땀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어.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할 거야. 그것이요, 응답이에요.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으로 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굴곡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그게 때로는 고난이 되겠죠.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되겠죠. 때로는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바라보는 법을 배워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괴로워할 수 있어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1장으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고. 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즉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관인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어요. 구원과 연합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에요. 또한 5절에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이란 열매 맺는 일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가지가 잘라져서 포도나무와 끊어지게 되면 그 가지에 열매를 달고 있더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죠. 더 이상 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는 열매의 주체가 가지, 성도가 아니라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나죠. 또한 이 말씀은 가지, 성도들에게 맺히는 열매는 가지, 성도의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예수의 그리스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지,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임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도가 없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한 동기, 자기의 아름다운 의의를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신본주의를 배격하는 인본주의일 뿐이에요. 그 어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나와 붙어있지 않고서는, 또는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는커녕 싹도 피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라는 열매가 없다면 저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와 연합한 성도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시간이 오래겠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죠. 결국 큰 주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 골로새 3장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걸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세요. 다른 사람, 다른 말씀, 다른 행동, 다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사도 바울은 그 공동번역에 그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길 소망하며 농부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날마다 연합된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단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탁하고 주님만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께서 도와주십시고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